31절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악한 영들의 괴계를 막으시고 오직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하다가 잠시 멈췄고 했는데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 사도행전을 설교했던 적이 8월 9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중으로 한번 다시 그 설교를 유튜브 교회 채널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서 들어보시면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그렇게 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교세로 가장 큰 교회가 어딜까요? 한국에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신앙생활한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한때 78만 명까지 교세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78만 명, 엄청난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늘 이 조용기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이 기복신앙이다, 너무 현세적인 축복만 강조한다, 이런 비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을 당사자인 조용기 목사님은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축복을 강조하셨을까요? 기복신앙이라는 비판을 받으시면서까지. 올 4월에요. 그 가난하던 시절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회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그대로 따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제가 맡은 성도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 번 더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못 살게 되고 변두리에 쫓겨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절망적일 때 천막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비난했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헌금하고 노력해서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에 이해가 확 되시죠? 1958년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가난한 시절 교회조차도 천막인데 또 나라 정말 어려울 때 아닙니까?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쳐서 탈진한 엘리야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물을 먹이고 빵을 먹여서 몸부터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빈들에서 굶주렸던 5천 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아무것도 없는 그들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것처럼 가난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도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 복이 물질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 목사님이 196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 희망과 축복을 강조했지만 그 복도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따라오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이 물질에 부요한 물질적인 복은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인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인 사람 많습니다. 그 물질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망하고 장사하다 안 되고 손에 쥔 것 같았는데 흩어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그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게 뭔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위기의 때 함께할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실망하는 듯한 표정이신데 위기의 때 함께할 교회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교회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보다 큰 축복 없습니다. 이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맛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억하시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잡혀가요. 끌려갑니다. 오늘날로 하면 구금된 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재판부에 넘겨졌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던 곳, 공회예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리입니까? 스승을 죽였던 그곳이니, 그 공회에서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멘. 소위 법정에서 판결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21절에 보면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잔뜩 겁을 준 겁니다. 너희들 한 번 더 이러면 그때 진짜 콩밥이다. 살 줄 알아라 몇 년, 이렇게 오늘날로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당한 겁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잡혀가서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어디부터 가시겠습니까? 어디부터? 집부터 가야죠.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고, 교회 간다고 했다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걱정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사도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로 가요? 그 동료에게 가서. 오늘날로 하면 교회로 간 겁니다. 당신은 가정교회였으니까 그 가정교회로 갑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된 형제 자매들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의 때 함께할 동료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제가 꽤 오래된 일인데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신대원이라고 하죠. 신대원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참 우러러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에게 교수님은 뭐 거의 왕이죠. 학점도 하고 좌지우지하고 모든 지식을 전수해 주시니까.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너무 좋은데 그걸 줄줄이 깨고 가르치는 분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근데 한 번은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외국으로 이렇게 팀을 짜서 컨퍼런스를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학생 중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서 한 2주간의 여행이었는데, 교수님들이 더 많이 가고 학생들 몇 명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보러. 당연히 여행을 하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2주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타고 이러니까 교수님과 친해졌겠죠, 교수님들과. 근데 이동을 하는데 제 옆에 앉았던 한 교수님이, 원래 학생이 그런 말은 안 할 텐데 이제 친해졌고 또 여행에서는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속내를 대화 중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기억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최 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난 목회자가 부럽다네. 목회자가
한 교회를 평생 섬기고 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 신학교 교수들은 돌아갈 고향과도 같은 교회가 없네. 은퇴 후가 진짜 걱정이야. 야, 그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교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여름방학 있죠, 겨울방학 있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마음 속썩이는 성도들도 한두 명 교회마다 있는데 없죠, 그런 것도. 교수님 이러면서 학생들 다 존경하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100%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 설교문 작성하다가 그 일이 떠올랐어요.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인데 말 그대로 모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어떨까요? 일반 교회에 가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성경 박사들이 여기 앉아있다면 담임 목사님은 어떠겠습니까? 엄청 부담을 느끼겠죠. 엄청 부담을 느끼겠죠. 특별히 제자들 교회 가고 그러면 엄청 부담 느낄 거 아닙니까? 교수님도 당연히 그걸 아니까 부담되고. 당연히 주일 성수 100% 하시고 성경 박사고 기도도 하십니다. 신앙이 좋으십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늙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걸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정말 어렵고 위기의 때, 인생 끝자락인 것 같고 죽고 싶고 지쳐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간이 이 예배당이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함께 간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남들 다 쉬는 연휴 끝자락 일요일에 우리한테는 주일이죠. 부지런 떨어가지고 이렇게 착실히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닌 게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정말 외롭고 힘들고 혼자인 것 같고 이 코로나 시국 정말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함께 품어주고 함께 할 공동체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불행한 겁니다. 진짜 성도의 축복을 맛보지 못한, 속살, 과육은 맛보지 못한 껍데기만 핥는 그런 신앙생활인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면, 제가 만난 그 교수님은 목회자들을 부러워하셨지만 제가 곱씹어 보면 목회자인 저는 성도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대접받고 뭐 맨날 앞에 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데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 부러운가 하면 대를 이어가면서 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럴 수 없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어때요? 제가 자랐고 낳았던 모교회를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축복의 핵심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고 뭐 이걸 그렇게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한테 상담은 꼭 그 말씀 드리는데, 혼자 성경적으로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함께할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게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수목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교세로는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양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양적인 축복을. 그럼 여러분, 결국 누가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건물, 예배당 건물이 축복받은 겁니까? 그 가난하고 절망적이고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그 성도들이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곧 교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간증이 넘치고 넘칠 겁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 잘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저와 제 아내, 제 아이들이 다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평화의 교회, 은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왜 성도들에게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습니까? 그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에게 흘러가는 복도 있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 아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축복을 다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또 하나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기의 때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축복이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풀려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뭘 합니까? 동료들에게 법정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린 겁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나눔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겁니다. 지났던 일들을 다. 아마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알렸겠죠. 그러자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교회가, 우리 24절 교회의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공동체의 반응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지은 죄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죽어간 사람 살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저절로 모였습니다. 그걸 보고 모여라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다 모였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설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구금하고 예수의 이름은 거론도 하지 말라고 위협당하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오늘날 같으면 이거 억울하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억울하니까 막 서명받고 조직적으로 저항운동하고 그런 거 계획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회의해가지고 야, 지금 당국자들이 좀 민감하니까 당분간 조심합시다, 뭐 이런 결의를 하든가 그럴 것 같은데, 이들이 뭘 합니까?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다른 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만들어갑니다. 기도가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꺼져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결국 죽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의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겉만 남은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할 뿐. 그럼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돼요. 이제 푹 쉬고 즐기는 추석 명절도 지났으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 들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타베너클이란 교회를 섬기셨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10,0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분이에요. 그때 10,000명의 인원이 뭔가 있는 거죠, 그 교회에. 당연히 요즘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탐방을 가고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가 시작되기 한 30-40분 전이었는데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예배를 참석하려 했겠죠. 당연히 담임 목회자니까 만났겠죠. 목회자들이 왔으니까. 스펄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비결이 뭡니까? 목회자는 늘 그거 궁금해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 대신에 저를 따라오시죠. 그리고 지하의 한 소 예배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곳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용광로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한 마음으로. 우리 본문이 그것도 잘 알려줘요.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교회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갇히고 구금되고 위협당한 일이 또 벌어져도 쫄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죠.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누굴 통해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 표적과 기적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게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우, 그 악한 그 지도자들, 악한 법정, 교회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 그냥 싹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다리라도 좀 부러뜨려 주시든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위협에서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위협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의 기사가 펼쳐지고 주의 이름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주의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기도 없이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게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게 해놓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는 세워질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느껴져요. 분위기가 다른 게. 기도 진짜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냉랭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금방 느낍니다. 그런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가 잘하고 또 축복도 받고, 여기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병 고침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까 이 교회가 보여줬던, 이 처음 교회가 보여줬던 그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참 교회의 능력, 교회로부터 쏟아지는 성도의 축복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 지나고 기도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나태해졌던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동아줄을 다시 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요. 우리 예배당 넓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광고 나갔는데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일에 부르짖으시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큰 축복인 겁니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위기의 때 말씀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축복이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런 교회를 이룬다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처음 교회가 뭘 부르짖습니까? 4장 24절 하반절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대주제여, 소위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신 유일한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창조주임을 고백하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과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 25절에서 2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아니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둘을. 그렇죠? 왜 다윗입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 왕 하면 이거 엄지척인 거예요. 그냥 와 최고 이거 들을 것도 없이.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온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 동시에 하나님의 종 다윗이 주의 종이었던 것처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쓰는 인용구절, 구약에서 말씀을 뽑아오는데요. 역시 다윗이 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뽑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시편 2편의 다윗의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그 말처럼 세상의 군왕인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 십자가를 통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헤롯과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 대적들 군왕들이 예수를 대적하러 예루살렘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 그리고 빌라도까지 자신이 예수 이 사건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가 눈의 가시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선지자가 막 인기를 얻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니까 그래서 누명 씌워 잡아 넘겼습니다. 당국에. 총독 빌라도가 조사를 하더니 야 무죄다 이거 죄가 없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 주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로마 황제 카이사르 말고 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석방해주면 당신도 황제 배반하는 거요.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수를 사형 선고를 하고 처형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을 한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죠. 오늘날로 하면 빌라도의 목표는 로마 중앙 정치 무대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럼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근무 평점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저기 변방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어요. 중앙 무대로 가야 돼요. 평판이 좋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기틀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죠. 예수를 죽인 것이, 대적한 것이 서로 윈윈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대주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구절구절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가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처음 교회예요.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 뭐라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도들이 기도하러 갔다가 졸지에 잡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재판받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네 죽는다 한 번 더 그랬다간 위협하고 놔줬습니다. 그럼 잔뜩 쫄고 겁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런데 겁을 먹습니까? 전혀 겁먹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겁먹은 기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있었다. 예정이었다. 대주제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이게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해석된 말씀을 붙잡고 쫄지 않아요. 담대하게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 와도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기사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 그 능력과 이적이 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가 좀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 그러니까 소그룹이죠. 우리 교회 구역 소그룹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중단되어도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되는데, 교회의 두 축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간증하는 구역이라든가 전도회, 이런 소그룹들,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러는 건데, 근데 우리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변동이 많고. 예배는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대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소그룹은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계속 얘기하는 게 모이지 말라잖아요. 소그룹 모이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엄청 되는 겁니다. 소그룹, 가정교회 이런 책들도 많이 읽고, 교육자들도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 울산에서 가정교회, 소위 소그룹을 가장 활발히 잘한다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만나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코로나19 중에도 90% 이상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근데 그게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모여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몇 명이 이렇게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전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대화 중에 그런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죠. 목사님, 그런데요, 가정교회든 소그룹이든 말씀이 뒤에서 뒷받침되지 않고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다 허사입니다. 말씀 없으면 다 허사입니다. 말씀 있으면 좀 멈춰져도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100% 동의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이 집이 세워진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다시 한번 말씀 한 구절 또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표시해놨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왜 카카오톡 이렇게 대문 사진이라고 보죠? 그러죠? 그럼 거기 자기 사진 걸어놓고 글씨도 써놓고 하지 않습니까? 제 카톡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걸려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거 걸어놨어요. 성경은 여러분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가 먼저죠.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은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이단이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디에서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교회, 진리에 굳건히 서서 위기의 때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게 하는 교회, 그 공동체,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교회,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을 수종드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또 저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리바이벌, 성경 읽기 다 도전하시고요. 소원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능력 나타나는 거, 기적을 경험하는 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병이 떠나가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거든요. 도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위기의 때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걸어갈 수 있는, 뚫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말씀을. 자, 여러분, 이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4장 31절 말씀, 오늘 말씀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오케이 사인을 내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이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면서 은혜 될 만한 포인트가 많잖아요. 빌기를 다하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아까 표시되어 있었죠. 무리가 다라는 구절이었어요. 무리가 다.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구금되었었던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요? 무리가 다. 그 동료들, 함께했던 교회, 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무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교회 전체가 예수의 참된 증인,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됐습니다. 처음 교회만 가능한 겁니까? 이때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 한 성령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무리가 다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무리 전부 다 모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전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해석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